축복할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군대에서 또한 지방에서 또한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귀한 행복을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쓰면서 표현했어요.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머리 이쁘게 하신 우리 자매님, 우리 백뮤직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안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깊이 들여다보니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내게 명예가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행복하다는 진실한 고백이 고백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역대 왕들보다 모두 잘 삽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아도 왕이 누렸던 그 진미를 눈에 보면서도 먹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뉴스. 그 뉴스와 함께 우리에게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현실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을 기준으로 하면 큰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왜 웃음소리가 더 커지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필요성을 잘 알지만 동시에 돈의 한계성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보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죽을 만큼 나를 숨쉬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는 바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여러분을 벅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걸만한 일은 무엇일까? 그러던 중 예전에 본 소방관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화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화염 속으로 돌진하는 소방관들의 일상을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릴 때 그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은 성스러울 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화염 가운데 한 사람을 구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 광경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환호를 뒤로 하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지체되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조마조마 지켜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또 소방관이 나올 때에는 이전보다 더 큰 감격으로 사람들은 그곳을 응원합니다. 소방관의 이마에는 땀이 주르르 흐르고 턱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시커먼 연기로 얼룩진 얼굴에는 그러나 웃음이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렸던 의사 리 원양 씨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의 입을 막아버림으로 우한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전한 진실에 당국자들이 귀를 열었다면 이 재앙을 일찍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푸셰지 씨가 정리한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중국의 SNS에 올랐어요. 아내의 대필입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사이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며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극심한 고발과 재파로로 인해 나는 막에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홍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이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글은 마지막 이렇게 정리됩니다. 안녕 내 가족들, 안녕 우한 내 고향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묘지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입을 열었다. 자신의 목숨마저 서서히 꺼져가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때라도 고집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 내 목숨을 내걸고 외쳤어야 하는 건데, 그때 알았습니다. 사명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주신 은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신 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소방관처럼 살려내서 끌어안고 행복해서 펑펑 울게 해주십시오. 극심한 고발과 재판이 있어도 막에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협박에 선홍색 인장을 눌러 찍음으로 침묵하여 후회하며 마지막 눈 감지 않도록 주여 나의 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복을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듣는데 오병이의 기사를 이렇게 설교하시더군요. 너무나 탁월한 적용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도 5,000명을 먹이는 큰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자주 듣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무지치사한 말입니다. 돌아보니 감사하더군요. 저는 그 말 듣고 감동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깨어 공부 시작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든 사람 누굴까요? 다름 아닌 공부 잘했던 1등들입니다.
공부잘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더러운 철학 가지고 앉았더니 남주는 일을 하지 못하는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철밥통, 자신의 이것만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복의 복을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도한 대로 복의 복을 받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십시오.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를 살리는 사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기 위해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위대한 일 아닐까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2020년 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동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째째하다, 쪼잔하다 이런 말 듣는 하나님의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나라 덕 봐야 해요? 아니면 나라가 믿는 사람 덕을 봐야 해요? 다시 한번요. 믿는 사람이 나라 덕 봐야 돼요? 나라가 믿는 사람 덕 봐야 될까요? 분명 우리는 압니다. 나라가 믿는 사람 덕 봐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려고 해야 합니다. 출세해서 남 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남 주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남 주려고 예배드립니다. 나는 남 주려고 축복을 기도합니다. 나는 남 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돌진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한 편에 제 전부를 담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생명을 살리고 장차 임할 영생을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생명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똑똑한 목사보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목사, 능력 많은 목사보다 한 사람을 사랑한 목사, 성공했다는 목사보다 진실했던 목사, 많은 일을 한 목사보다 한 사람 진실로 끌어안아 사랑했다는 목사로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 다큐멘터리의 결말이고 싶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기에 충분한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 목사 되기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권합니다. 다시 한번 제 목소리에 경청해 주십시오. 직장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다 덮어놓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휩싸여 이단에 하나씩 둘씩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성직자 맞습니다. 저는 목사만 성직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는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 교수들은 모두 예수 믿는 교수들이고 또한 선교사들입니다. 강의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도 성경 이야기도 단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곧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와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교수님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자연스러운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복음 제시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를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대학 캠퍼스입니다. 이 열정 있는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일 것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캠퍼스 주위는 학생들은 별 변동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축제입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청년들만 그곳에 와서 뛰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또 들으려고 그 자리에 찾아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예배 인원수가 늘었더라는 겁니다. 왜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목사에게 많아요? 학생에게 많아요? 학생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는 목사가 많을까요? 직장인 그곳에 속한 분에게 많을까요? 믿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목사에게 많아요?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학생들에게, 직장인에게, 모든 이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그 자리에 서게 하리라. 목사만 성직자 주의 종이라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럴 길은 없어져요.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여러분을 저는 그래서 동창회에 꼭 가기를 축복합니다. 반상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 정성껏 후원 헌금을 모아 선교지로 보내고 작은 교회로 보아 목사님을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후원 약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선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후원을 약정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선교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사명은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세례를 베푸고 나눔을 베푸고 용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 의해 이 세상에 노숙자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거린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 밤을 연탄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탈선하는 청소년이 사라지고 취준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직업 여성이 사라지고 이북의 꽃제비가 사라지고 탈부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 먹는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굶주림의 자리에 나누고 함께 먹기 위한 오병의 기적을 위해 누군가는 작은 도시락을 내놓는 하나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저들의 신임이 내게 들립니다. 저들의 신임이 내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불만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가 바로 후원자입니다. 저는 동북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에 대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나눔을 위해 큰 영감을 주는 성도들이 거룩한 목회 제안 많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명은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신음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신음의 현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찾아 후원을 다짐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살려내서 끌어안고 행복하게 펑펑 울고 싶습니다. 극심한 고발과 재판이 있어도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지 말고 세상의 협박에 선홍색 인장에 눌러 찍음으로 후회하며 내 마지막 때에 무엇했노 하는 후회가 없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시로 시작했으니 오늘 시로 마감할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마르틴 뉴뮬러의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들이 다음으로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내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 저는 결심하기 원합니다. 웃음보다 신음을 크게 듣는 우리가 될 때 결국 그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기도의 일꾼을 만나게 하시는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될 줄 믿습니다.